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진리고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 헬라어의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 안에 죽도록 순종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진리시고 바로 그 죽음이 전격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실 안에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안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이인자가 되라고 하면은 화가 날 정도로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만났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젠 그분을 믿고 정말 그 믿음 위에 사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믿음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바로 그 후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안에 역사되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보내어주신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선하심으로 와 있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면, 아, 이 사람 진짜 맛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 이 사람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많아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하던 그 입술에 자크를 채웁니다. 지퍼를 다시 채웁니다. 한국 땅을 이번에 2주간 밟으면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다 방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영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제가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안에 그 분위기를 캐칭업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더더욱 제가 이번에 발제하는 것이 문화 명령을 이루기 위한 이 예배 사역에 대해서 발제하면서 정말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이,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 이원화된 모습 속에 쭉 들어가서 보면 기본이 흔들렸고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을 낳는 복음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통탄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도 깨어서 먼저 우리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사람으로, 하나님 복음의 튼튼한 사람으로 내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의 가치를 두고 전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정말 깨알같은 겨자씨 같은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창출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 여러분의 삶의 기본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7, 8월 느슨해지기 쉽다라고 합니다.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신앙,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누가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육신에 져서 그냥 세상의 바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행보가 여러분 안에서 정말 무조각을 자르는 것처럼 탁 잘라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이때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한 삶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신방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삶의 혁명적인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이 복된 여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지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본이 튼튼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삐끄덕거림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라고 하면서 지성소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 강수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경적인 여건도 내 삶 속에 전혀 바드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할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 삶이 거기에 헌신되고 생명 걸고 내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그렇게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어야 산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죽음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기본이 튼튼한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 위에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 이것이 주님 앞에 결제 맡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아랠 때에 주님께서 그래 하면서 오케이 사인을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내려놓기를 원한다, 주님이 직접 가지를 쳐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여하시는, 간섭하시는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먹은 음식들 가운데
황태가 들어간 음식들을 그래도 비교적 많이 먹었습니다. 몸에 좋다고도 하고 또 속초 쪽으로 넘어가서 4일간 우리가 회의하고 했었는데 황태집에 몇 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그 황태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를 보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렇게 임금님 수화상에도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귀한 이 여행객들의 상에 올라서 그들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이 명태가 산으로 올라옵니다. 잡힌 게 올라옵니다. 와서 이 황태를 만드는 곳이 제가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황태를 만드는 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높은 산, 태백산 높은 곳에 기슭에 거기에 황태 적장을 만들고 그 적장에서 눈을 맞으면서 얼어졌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그런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그 육질이 정말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맛있게 이렇게 준비되어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단으로 올라오는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의 삶, 신앙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삶,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삶이 되십시오. 나 혼자 행복을 누린다라고 아무리 해도요,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귀한 행복 누림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뻐해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의 기쁨인데 그 복음을 전해줬을 때에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귀하고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쉐어하는, 나누어주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황태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황태를 먹으면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 톡쇼를 준비할 데 있어서 이 작가가 한 사람 붙었습니다. 이름은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요. 그 홍 작가가 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그 예배 프롬이 다음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컨트롤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남편 되는 분이 참 복음성 가수로서 참 역량 있게 사역하던 분이고요. 프론트 라인에서 오래전부터 이 사역했던 분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루시고 다스리고 하셔서 마치 이러한 그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주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라고 하는 그 페이스 다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롭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가운데서 의연하게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부부를 정말 격려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아침에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시간을 가지면서 이분들이 정말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과정을 거치는 이 과정, 광야라고 하는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정말 그 화려한 어떤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어떤 그 부분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사단이 주는 의심의 화살에 쿡쿡 맞은 흔적을 제가 보면서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금 새로운 가치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제 인생을, 내 인생의 광야와 사역 광야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를 거친 것처럼, 모세도 40년 광야를 거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40년 거치지 않고 슈컷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이 마련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40년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는 그러한 히스토리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항상 십자가 고난밖에 모르는가 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지름길이요, 그것이 고생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셔컷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난길 가지 않으면 고생길 가게 된다. 저는 분명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난길을 가는 사람 안에는 맛이 우러난다고, 황태의 맛처럼, 깊은 맛처럼 맛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가 나 안에서 살고 살아서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풍성이 되셔서 열매로 맺혀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독교의 입을 막으시고 해이 안 나가 하는 가나안 교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맛있는 그리스도인. 겨우내 김장독에서 사이다 같은 국물 맛을 가진 맛있는 김치.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담그신 그 김장독에서 포다가 김치국에 밥을 말아 먹고 또 국수를 말아 먹던 그 김치, 사이다 같은 그 김치 맛, 그 맛이 고난의 과정을 거친 사람 안에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친 영혼에게 그런 주님의 맛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환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헤드에이크, They are just religious people. 종교인들, 냄새는 골칫덩어리들, 자기만 아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음식점들은요, 지난번에 갔을 때 한 4년 전에 우리가 그쪽에 갔었는데, 4년 전에 갔을 때 생선구이 가게인데 88 생선구이라고 하는 가게인데, 그 생선구이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다른 집과 달리 이 파킹장이 굉장히 정말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심때 갔는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니까 바로 그 옆에 건물을 올렸어요.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생명은 맛이잖아요. 물론 그 식감이 퀄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퀀티티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그 질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거기에서 양을 만들어내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생명하고도 풍성하다라고 하는 페리소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서,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안에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역사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의 생명 역사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삶이 바로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삶이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삶이 그 삶에서 검증되어질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기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뭔가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면 기본이 튼튼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흘러나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향기처럼. 향기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여기 꽃이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아름답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것이 바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주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때 그 지역을 놓고 보면 총독이 있는 곳이고, 이 종교의 중심이 있는 곳이고, 신전이, 큰 신전이 있는 곳이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이 갈릴리 촌사람과 같은 그 지역, 땅에 속한 인생으로 살았던 그 사람, 세상에서는 369급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근 3년 가까이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원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그 약속의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 나가는 것을 육신에게 하늘의 힘과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마음 원이고 육신도 원이해서 이 마음과 육신이 이 박자가 이렇게 함께 맞으면서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음의 땅을 기경하고 그래서 정말 소프트하게 옥토와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육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말씀 안에서 내가 알았사오니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주님 가는 곳에 내가 생명 걸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베드로도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가지 못하고 그냥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는 안타까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도 원이고 육신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깨닫는 삶에서 스탑하고 깨닫는 삶이 아니라 깨어진 삶을 살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통해서 살아온 그 깨달음을 탁탁 내뱉으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언제까지 그러한 원망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업그레이딩이 안 돼요. 업그레이딩이.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 것이 나를 통해서 그냥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잘 가다가 3000%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끝까지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하면 끝까지 내가 생명 걸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드릴 때에 그 인생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의 정신이 흔들립니다. 커다란 신전을 보면서 와, 저기 압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도되어서 그 주님이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다혈질적이고 성급한 수제자 베드로가 일바따로 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선포하듯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때 그 고백,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이기 때문에 바로 너가 고백한 그것을 반석 삼아서 내가 거기에다가 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페트라, 즉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성육화되어져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고백적인 고백이 주님 앞에 올라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백을 잉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고백을 많이 잉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규인 묵상도 우리가 할 텐데, 정말 그 묵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이러한 분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입술이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베드로가 이 고백에 대해서 교만해질까 봐 주님이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이 말이 뒤로 나옵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즉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너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가르쳐서 너가 이렇게 정답을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교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시몬에서 베드로, 베드로라고 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너의 고백 위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이 튼튼해지기를 원한다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포메이션으로 수많은 정보로 우리 안에 있어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이것이 어떤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내가 들어갈 때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맞기를 원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사야,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런데 이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님으로서의 메시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다라고 주님을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실력이 있어서 본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아버지께 그렇게 알게 하실 때 누가 알게 하셨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셨고 오늘날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개정개혁 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잘 번역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것,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에게 순복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역사 속에 참여하게 되는 힘과 능력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 안에서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사역은 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프리징 해주시면서, 프리잉 해주시면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오 자유 오 자유. 예전엔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게 하신다. 여러분, 그 맛을 날마다 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찍어서 맛볼 때 그런 신포도가 아니, 맛도 아니고 떫은 맛도 아니고, 정말로 맛있는 당도 높은 극상품의 포도의 맛을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기본에 되는 근육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근육이냐 하면 기도의 근육이다라고. 무슨 근육이요? 기도의 근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했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감난산에 갔냐면 습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정말 사역하고 쉼을 가질 때에 감난산에 갔고,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그럴 때에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주르륵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주르륵 가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골방이든지 여러분이 정해둔 그 강변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서재든지 아니면 새벽 이른 아침에 미명의 주님처럼 주의 전을 찾든지, 주님이 그렇게 찾아서 주님을 찾아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왜 유혹에 빠집니까? 그것은 다시 뒤집어 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빠집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친구가 살고, 바로 그 기도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메고 푸는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내 안에 스물스물 기어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만들어내고 복잡하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 길로 와 있다가 7길로 쑥 달아가는.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가하면 그것이 그냥 바퀴벌레가 빛이 들어오면 그냥 쑥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격이 좋아졌더라고요. 위생 상태가. 조카 집에 마지막 날 가 있었는데 아침에 이런 방송을 오늘 몇 동에 바퀴벌레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은 전체로 소독합니다. 그러니까 옆에도 혹시 바퀴벌레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아파트 단지에 바퀴벌레가 출현됐구나. 대한민국이 그렇게
위생 상태 청결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기뻤습니다. 우리는 뉴욕에서 바퀴벌레 많이 보고 자랐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퀴와 같은 것이 스물하면서 같은 그런 부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확 드러나면서 회개가 더불어 한 길로 와 있다가 7길로 그냥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그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왔다 하는데 그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생각하고 말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나가보니까 그런 교회들, 병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60%가 되는 거예요. 아니,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60% 되면 다음 세대 때는 교회가 60% 없어진다라고 봐도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질에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숫자 우상에서 막 숫자를 위해서 막 외면적인 거 이렇게 교회 내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얼굴에 그야말로 무슨 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 재벌 총수다라고 하면 막 어깨를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사기치고 이런 세상에 풍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권능과 권세, power and authority, dunamis and exousia, 이것을 주님께서 주셔서 정말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을 누리면서 정말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6장은 이 떡장입니다. 말씀장입니다. 즉 기본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홀대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팽개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전폭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SBS 훈련하고 간사로도 있다가 또 이렇게 이번엔 훈련도 마치고 우리 하은이는 왔지만 한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어서 주님이 오히려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 안에 있는 자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프렌드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너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에 힘을 주십니다. 말에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에 절여져서 그냥 나오니까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후반전을 열고 이제 한국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저는 일상에 있는 우리 여기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빛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적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서 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에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 근육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기도로 매면 하늘이 매이고 이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운동선수들의 공통점은 1군에 있든 2군에 있든 어떤 군에 있든지 간에 가장 공통점은 이 기본을 잘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 전지훈련은 기본기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기본은 기초가 아닙니다. 기본은 어느 경지에 있을지라도 닦아야 할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이 무너진 사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그대로 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뉴욕 필하모니 상임 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스타인, 그는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온 청중이 안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을 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어떤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손가락 운동하고 정말 주의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의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익히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기본이 튼튼해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프레시하게 들려져서 또 들려주시오, 그러한 고백이 이번 여름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들어도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지난 겨울에 여기 와서 간증했던 형제가, 중국 형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내 민족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그 안에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밤새껏 들어도 또 들려도 또 들려, 거룩한 목마름으로 생명수가 터져나는 이 말씀 역사가 들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내 뜻이 딱 튜납이 딱 되어지면 주님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졌습니다. 쉐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마음도 원이고 이제 육체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영장의 힘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이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